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런 말씀이나 이런 기도는 우리가 뭔가 수양을 쌓기 위해서나 명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여러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통과 교제가 늘 충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너무 저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대단한 인물 자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늘상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애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함같이 말이죠.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여러분, 분향이라는 것은 제단에서 말이죠, 제사장이 제사할 때 매일같이, 어느 날은 향을 피우고 어느 날은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향기로운 향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나의 기도가 날마다 드려진,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도가 어떤 급박한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늘상 친한 사람들과 가까운 이들과 늘상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속히 부르면서 속히 좀 와달라 말이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굉장히 좀 다급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기도 내용을 보면 무슨 전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그런 일상의 기도 제목이죠. 물론 다윗도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듯이 기도했던 적들은 많았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드리는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상 가운데서,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도우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는 것은,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내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삶을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의 회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드렸던 삶을 바꾸는 기도,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성문을 지키고, 그래서 적들이 동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누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이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역할, 오늘 성문지기 파수꾼, 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입술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 나가지 말아야 될 말, 이걸 지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내보내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말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말의 실수가 얼마나 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사실상 내 입술에 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까지 기도하기까지는 그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재앙과 어려움을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날에 그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홀몸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급히 주랭랑을 쳐서 그렇게 달려가서 도망친 곳이 노베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거기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황급하게 달려가니까 그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니 너 왜 혼자 왔느냐? 네? 왕을 섬기는 일행들은 다 어디가 혼자 왔느냐? 그때 다윗이 자신이 지금 도피 중에 있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사실은 왕이 나를 비밀리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뜻하지 않게 다윗이 그렇게 둘러대고, 그리고 지금 너무 기진해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요청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무기가 필요하니까 과거에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래서 기념으로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그 커다란 그 칼, 그걸 그 성전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걸 좀 끄집어내달라. 그래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다는 사실이, 아히멜렉에 의해서 다윗이 도주했다는 사실로 그렇게 여겨져서 말이죠, 사울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아히멜렉을 처단하게 됩니다. 아히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높지역에 있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멸의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물론 이 장면에서는 사실은 사울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가 저지른 그 죄가 큰 것이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다윗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말이죠, 거짓말을 했던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이죠, 그 이후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꼼짝없이 죽고 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말을 해놓고 아차, 이 말을 하지 말걸, 배우자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혹은 동료들 앞에서 이 말 하지 말걸. 그러나 엎질러진 물은 어쩌서 조금 쓸어 담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입 밖에서 나간 말은 도무지 쓸어 다시금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 말씀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지키고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입술이 열려져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면 결국은 멸망이 찾아온단 말이죠. 오늘 우리 입술이 절제가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함으로 죄악의 도구가 되는 그런 악용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입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도 하면서, 또한 해야 할 말은,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또 반대로 기도해야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작지만 이런 변화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죠. 침묵하지 말아야 되죠. 입을 닫아 벙어리가 되지 말아야 되죠. 할 말을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입술의 파수꾼이 되면 안 되고, 내 생각이 입술의 파수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해야 할 말을 아름답게 구사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절제하고 참고 그렇게 통제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도했고, 또 다윗의 삶을 바꾸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악한 일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죠.
정치 신념도 그래요.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말이죠, 다른 쪽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스포츠나 취미나 레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양성 있게 다 이렇게 다루지 못하고, 우리가 뭐 몸이 하나다 보니까 말이죠, 생각이 하나다 보니까 말이죠, 사실은 다 잘하거나 다 좋아하거나 다 그렇지 못하죠. 어떤 분야마다 또 어떤 경우마다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선행이냐 악이냐에 있어서도 사실은 선보다도 악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악보다도 선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치우침의 경향도 있는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일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김의 세월들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순간은 또 보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숨어 도망치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굴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는데, 추격해오던 사울이 말이죠, 그렇게 추격하다 지쳐서 잠시 쉬다가 하나님의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홀로 그 동굴로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저호의 기회단 말이죠, 저 원수를 처단할 기회단 말이죠, 당장 죽이시라고 말이죠, 다윗이 못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럴 때 다윗은 아니더라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원수 갚을 기회가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자의로 해서는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요,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통을 받았으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순간에 말이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사에 그의 모든 그런 삶과 사역과 또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그의 4절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악을 행하거나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말이죠. 이게 무슨 제목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공범하지도 말고 진수성찬, 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먹고 마시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동화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말로 말해요. 언제 한번 우리 만나서 밥 함께 합시다, 밥 좀 먹읍시다, 인사치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 사람들, 아니 왜 밥 먹자고 하고 시간 장소를 안 정하는 거야? 의문을 갖는 거죠. 여러분,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친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조차도 하지 않기로 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각에 어쩌다 보면 동조하게 되어지고 함께 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나 말이죠,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학급에 좋은 친구들, 기숙사에 좋은 친구들, 왜요? 가까운 친구들이 내 자녀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녀인 오늘 우리가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기를, 악한 자들과의 진수성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진수성찬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과의 진수성찬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먹고 마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종종 불신자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열라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촉구의 말씀으로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 이것은 실제로 라오디아 교회, 기존 교회를 향해서, 기존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날마다 먹고 마시면 없는 거예요. 예수와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닫혀진 심령의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음으로 내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더불어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세상 일을 도모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성찬의 자리에 그런 친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악한 것들 가운데 악을 도모하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에 이어서 마지막 그의 삶을 바꾸는 세 번째 기도는 책망을 은혜로 받게 해달라, 책망을 달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의인이 나를 칠 때에 그걸 은혜로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책망할 때 그거를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친다, 여기 친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의미에서는 망치로 내려치다, 때려 눕히다. 의인이 나를 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의인이고 올바른 말을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치는 말들이 말이죠, 망치로 내려치듯이 말이죠, 정말 정당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받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서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사람들의 본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조언과 그 충고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기 마련인 것이죠. A 집사가 B 집사님에게, B 집사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집사님은 이것도 너무 잘하고 저것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모험스러워, 다 좋은데 그런데 말이야, 뭔데 빨리 말해. 뭐야? 그래 나 그런 사람 줄 몰랐어? 너도 귀만 잡혀봐라 말이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 칭찬에는 익숙해 있고 귀가 열려져 있지만은 그런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좋은 말을 이야기하고자 하실 때 마음의 문이 닫혀지기 쉽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나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서 정말 부담이 없이 뭔가 내가 좀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싶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싶고 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내가 언제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기뻐하시면서 너무나 귀한 도구로 이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내가 뭔가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충고해주고 싶은데 한 3, 4일은 금식하고서 겨우겨우 집사님하고 입을 뗄 수 있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면 하나님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 사람은 안 쓰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귀를 열고 잘 듣는 사람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를 때리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네가 잘 은혜로 받고 무엇보다도 머리에 기름처럼 내가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환대의 방법으로 귀한 손님 오면 발을 씻겨주는 것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상대를 귀한 손님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치고 책망하는 것을 그 머리에 기름 발라주는 것처럼 내가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죄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 그가 귀담아 들었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버린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일상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부자가 가난한 자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았다고 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망치로 내려듯이 내려치듯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 책망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걸 호령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고난의 왕이고 나다는 이름 없는 무명 선지자에 불과했지만은 그를 통한 그 의인의 책망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책망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기에 그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과 같은 인물에 대조되는 인물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죠. 사울에게도 의인과 같은 그런 책망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해서도 직언했지만 받지 않는 거예요. 또 다윗과 같은 충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거절하니까 결국은 그의 삶은 패망으로 멸망으로 버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 때로는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경고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그래서 마치 내려치시는 것처럼 막대기로 때리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말이죠 넘어뜨리게 하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잘 그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책망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교훈들로부터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그에게도 허물과 죄가 많았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게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받지 못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문제가 많았지만 늘상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발견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적들과의 싸움과 무슨 그렇게 땅을 얻고 말이죠 이기고 승전하고 이런 것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말이죠 자신의 그의 삶을 바꾸는 너무나 중요한 일상의 문제,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이죠. 그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위한 기도의 욕심이 아니라 또 거대한 말이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가 빠져지지 않아서 주님 제 입술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켜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않냐고 도모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제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되어지고 충고와 조언들을 기쁨으로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시며 바꿔진 내 삶이 내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는 그런 원동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늘 장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